22절로 32절 말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16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 명절인데요. 우리 여러 번 축복했지만 또 여러 번 인사했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명절인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 아시죠? 하나님이 가정마다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또 우리 목회자 가정부터 또 그 증거가 되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박자를 놓치신 거죠? 제가 믿습니다 했는데 박자를 놓치신 거죠? 아멘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자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박자를 놓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이 마태복음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배경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배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귀신 들려서 이 원인이 뭐였냐면요,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귀신의 장악함으로 그 사람이 눈이 멀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지금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또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귀머거리와 또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쳤다는 그런 간증은 들어봤지만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는요 그런 이런 뒷이야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워왔던 이
배움의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벌써 이 맥락, 이 말 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렸잖아요. 어떻게 치료하셨겠어요? 네?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에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데 귀신이 그냥 떠나갔을까요? 또 뭐라고 하면서 떠나가죠?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꼭 고백하고 떠나가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죠. 무리들도 안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존재가 마귀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되니까요,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에게 명하심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또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막 시작된 거예요. 2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요, 마가복음엔 또 장소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장소는요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오실 메시아, 이분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냐면,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제가 지난번에 당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분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로마를 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등 국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주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그림 하나가 뭐였냐면요, 치료자 메시아예요. 치료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이 놀라운 치유 기적을 일으키시니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다 라고 인정하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어보니,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상인지를 알고 경험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그분의 사역.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깨달으면서 주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불치병을 고치시고 병이 우리를 죽이는 것에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믿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관계, 우리의 가정, 내 삶, 내 인생은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늘 증거하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아직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림과 틀 안에 예수님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가 아닌데 이런 능력을 행한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어떤 지금 짓을 행한 거냐면요,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바알세불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전통적으로 바알세불은 바알세붓이라고도 이렇게 읽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바알이라는 말은요, 주라는 말입니다. king of king, 예, 주, 가장 뛰어난 하나님, 신, 이런 거 얘기할 때 바알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붓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썩은 고기나 파리들의 주, 똥무더기의 주,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파리대왕, 오물대왕,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물들, 쓰레기들의 주, 뭐 이런 식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혐오의 대상, 경멸의 대상을 가리킬 때 이런 말들을 썼었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바알제불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여기서 이 제불이라고 하는 건요, 높은 군주, 지배자, 그리고 그런 통치자들이 사는 지역,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아주 높은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라는 의미인데, 그게 귀신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두목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이 어떻게 자기 나라끼리 싸울 수가 있냐, 그리고 자기 집끼리 싸울 수가 있냐,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들을 보면요, 지금 아무래도 뭐 이런 경멸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은 귀신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센 귀신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딱 씌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인격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을 내쫓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탄도 자신의 왕국과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들도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거라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에게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두목이 아닙니다. 한 성경학자가 오늘 이 부분을 주석했는데 참 은혜가 되어서 제가 나누고 싶어서 발췌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에게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인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신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주석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믿으라 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나라를 결박하시고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쫓아내버리시는 일을 먼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에 묶여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불쌍한 영혼의 삶에 주님 찾아가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를 먼저 자유케 하셨습니다. 귀신의 권세를 결박지으시고 내쫓으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그가 말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후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의 사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말인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가지고 주님 앞에 왔잖아요. 주님 중풍병자에게 믿으라고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사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승리하시는 모든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의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십자가가 은혜이기에, 십자가가 생명이기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나의 병이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죄로 죽었던 나의 인생 하나님의,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말이요 그냥 목숨이 딸깍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죽음의 상태이고 이게 연결되는 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이 주님으로 인해 축복으로 바뀌고 나의 고통이, 질병이 주님으로 인해 강건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90장에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여러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나는 주님은 나의 그 농부시요 또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그 가지가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며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로 읽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마귀의 통치가 우리에게서 벗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억압되었던 세상에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얽어매서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인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나라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공급하시고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모든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욕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난해한 구절이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 한 줄, 두 줄 이렇게 동일하게 두 번 말해질 때 이렇게 위아래를 딱딱 매칭시키면요, 그게 같은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랑 똑같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성령에 대한 거니까 동일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범하는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이 뭐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때로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아직 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하는 죄인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보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고 너희들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스스로 거역한다면, 너희들이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니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서는 너희의 그 죄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거 누구를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인격과 성품을 통해,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너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일들을 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다면 너희들이 자초한 그 일에 있어서 너희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깨달으라고 주님이 경고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이런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분이 나의 인생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참되게 믿음으로 나아왔던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잖아요. 때로는 꽉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 열어주시고, 정말 큰 어려움과 또 질병과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 회당 사람들의 반응처럼 이분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기로 한 그분 아니냐라고 믿었던 것처럼 순전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주인공 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으로 잠깐 가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런 지금 회당에서의 일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에 있던 가족들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아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지금 그가 미쳤다는 소문이 거기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붙들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붙든다는 말은 뭐냐면요, 결박해서 자유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이 사람 바알세불이다 뭐 지금 이야기까지 다 가족들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쯤 예수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 갈등도 좀 수습하고 예수를 데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가족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33절부터 35절에 보면 회당에서 이런 소동 중에 지금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니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서 왜 여기 있냐, 가서 인기를 얻고 너 그 유명세 얻고자 하는 거 그거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찾아왔잖아요. 사람들 시켜서 좀 만나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변에 자기에게 귀 기울이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어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엄청난 그런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자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조차도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못 가지고 있습니까? 못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나타나는 믿음의 현장에 같이 서 있음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인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참된 믿음 아닙니다. 그렇죠? 먼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있고요. 이게 참된 믿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한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마리아의 신앙이 그렇죠? 그리고 또 마리아는 예수를 이렇게 길러오면서 오래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뭘 했어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오래 알고 또 한때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지,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의 믿음을 갖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간적 관점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인간적 관점에서 오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모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셨던 자들 누굽니까? 그 옆에 지금 둘러앉아 있는 자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 둘러앉은 자들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늘 새롭게 주님이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증거들을 배우고 보면서 계속해서 그분에게 귀 기울이고 계속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또 오늘 그분이 새롭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우면서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들, 이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무엇라 한들, 어떤 오물같이 더러운 프레임을 갖다가 예수의 이름 앞에 씌운들, 교회의 이름 앞에 씌운다고 한들, 그분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누구도 그분의 행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참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보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길을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참된 가족으로 거룩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병든 모든 것을 고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또한 이 세상의 삶의 무게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 생명의 기쁨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 모든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번 명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친지들에게 그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룩한 빛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부족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인격을 더 닮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나를 보내셨으니
병든 자, 아픈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